시대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 첫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북으로 나아가라. 무슨 뜻일까요? 일어나라, 나아가라, 전진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머물러 있고 광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일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광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 은혜와 그 기적이 현실의 삶 속에서 더 큰 좌절과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역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출애굽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전무후무한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집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옮겨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홍해를 가르치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집트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강력한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걷고 있는, 나가고 있는, 행진하고 있는 그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써서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세상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호렙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은 광야 어느 곳에 머무는 자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호렙산에서 다시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다른 각오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저앉아 있으면 좋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나가야 합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땅을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입니다. 땅 한 평도 갖지 못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온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시온 땅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땅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 그 많은 것이 있습니다. 경계를 분명하게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람을 기대하며 다투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부족한 인생, 결핍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부족이라는 것은 하세르, 원하다, 탐내다, 요구하다, 무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다툽니다. 만족하는 법을 모릅니다. 계속 요구합니다.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지한 일이요, 허무한 일이요, 자신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도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속이고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 벽두에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을 살아가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점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복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복을 주시고 점점 더 놀라운 복을 주시고 점점 더 위대한 복을 주십니다. 거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점점 전진하고 나가야 합니다. 좋아져야 합니다.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오늘부터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큰 강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전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지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며 나갈 때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도는 우리 교회 폐허가 이웃과 이따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우리를 넘어서서 가정을 넘어서서 교회를 넘어서서 인천과 계양을 넘어서서 저 북쪽을 넘어서서 중국과 열방을 향하여 점점 우리의 교회의 지형을 넓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